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모르면은 우리 다민족 사역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다민족을 섬기는 지금 이런 일들을 전국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부산에서도 TCK들 또 아프리카 이런 다민족들 중요한 또 모임이 있었고, 각 지역마다 와 있는 다민족들 조금씩 문들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다민족이 몰려오는 그런 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다윗은 묵상을 했고요.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좀 여유 있게 이런 시간들을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해보고 안 해보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때 최고의 계획을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게 딱 발견되니까 최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낮 시간인데요,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시간. 보이는 모든 것을, 만나는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요셉이 보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또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4라고 하는 이 축복을 모르면 죽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또 왕을 만났을 때 요셉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보면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죠. 뜻을 정하여.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거죠.
밤 시간에는 답을 얻고 치유받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300%를 딱 준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기도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천사를 파송하셨고 옥문을 여시고, 이런 24의 비밀을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임마누엘 안산교회를 담당하면서 안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발견해야지. 이런저런 사람 소리 들으면요, 좀 어려워지죠.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성령님들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봐야 됩니다. 절대 계획을. 그리고 이게 보이면은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300%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이런 망대 하나만 세워지면 계속 역사가 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도 살고 현장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래야 됩니다. 또 우리 후대도 살고 이런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면, 진짜 올바르게 복음 누리는 참된 기도를 하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 틀린 말입니다. 맞는 것 같지만 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조용한 시간, 여러분을 살리는 아침 시간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민족,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있는 지역에 하는 계획을 딱 발견했어요.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전국에서 제일 많은 다민족이 있는 지역,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다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셨는가? 지금까지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게 100%입니다. 성령 인도, 나에 대한 100%.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그 현장에 대한 100%. 다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금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눈에 탁 들어온 게, 우리 지역에 인구가 1년 사이에 10,000명이 딱 증가했어요. 동네, 교회가 있는 동네가. 좀 특이하잖아요. 1년 사이에 20,000명이던 인구가 30,000명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간단한 답이 나왔어요.
빌라를 많이 지어놨어요. 집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층이 많아졌냐. 다민족도 다민족이지만 어린아이를 키우는 계층이 많아지고, 물론 이제 독거가정도 많고요. 1차적으로 미취학 아이들, 얘들을 좀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답이 나왔다. 근데 교회에 그거 할 만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연결시켰죠.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계획을 딱 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빨리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이런 인재를 어릴 때 키워야 돼요. 금방 저는 이 답을 찾았어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성령이 확신을 딱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그러면 이제 300%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딱 오니까 굉장히 막 뭐랄까요, 설레요. 설레이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순간 확신이 오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행복해요. 문제는 뭐냐? 이 시간이 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다민족 24팀이 각 지역에서 모든 교회들과 함께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으면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이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 사람들이 세계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최고의 위기 때 함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사람은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완전히 성령 인도를 받고 선교지로 이제 파송이 되는 거죠. 거기서 루스트라죠. 최고의 제자를 만납니다. 이게 되어지는, 그리고 흩어진 자에게 주시는 여정이고 길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전도가 부담이 되고 전도가 힘들고 열매가 없으니까 또 낙심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환난이 안 좋은 거잖아요. 문제잖아요. 환난. 그런데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멤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치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지금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지금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교회가 위기를 당하면요, 위에서 기도해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진짜 이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기준이 뭐냐? 말씀 운동을, 그게 하나님 일이니까요. 구원의 역사할 일을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준비하셨느냐, 어떤 장소를 준비하셨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이게 100%입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제자, 우리 다민족 캠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부흥될 시간표가 왔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참된 교회 부흥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지역을 살리면 당연히 그 지역 안에 있는 다민족 제자들이 만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예전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전에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이 없고 사명은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 싶은데 성경적인 방법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RTS 학부를 졸업했더라고요. 또 대학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어요. 사회복지학과 졸업하고 또 사명이 있으니까 RTS 갔겠죠. 그 졸업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니까요, 마트에서 격리하고 있어요. 알바. 그 뭐 직업이 뭐 가볍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소중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인이 발견을 못한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입양이 돼가지고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왕자로. 그러다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도무지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호렙산에서 모세야 이러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번뜩 깨달아진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을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작정하셔가지고 섭리하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리를 찾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 계획. 그렇구나.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복음을 놓쳐서 노예가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미래, 가나안 땅. 거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듭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까?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합니까? 왜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고 불신앙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가나안 땅 거민을 보면서 우리는 다 죽게 됐고, 그게 뭡니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80% 90%의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막 사명은 있는데,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요 막 현장에 가는 거예요. 캠프 한다면 나오고, 전도학교 한다면 나오고, 뭐 봉사한다면 나오고, 뭐 훈련한다면 가고, 뭐.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왜? 300%가 안 돼요. 300%가. 이것만 해줘도, 그죠? 얼마나 나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교회도 살아나고. 지금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뭐 또 듣는 시간이다, 또 듣는 소리다, 또 저 얘기하네,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안 하잖아요. 해보면 그게 야, 이래서 이 말씀 주셨구나 이렇게 될 텐데, 안 하니까 내가 이걸 안 하면서 또 메시지를 들으니까 또 그런 메시지는 본인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나를 살리는 기도를 눈 뜨자마자 하는 거예요. 긴 호흡, 천천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오력을 충만하게 받는. 이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현장을 향한 계획, 미래를 향한 계획, 최고의 계획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보이면요 확신이 딱 생긴다니까. 뭐 누가 이러니 저러니 뭐 얘기 아무 뭐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걸 가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누명 쓰면요 막 어마어마할 겁니다. 막 못 견딜 겁니다. 멘탈 나가겠지 먼저. 그 요셉은요 이미 이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딱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앞서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25.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25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뜻을 정해요. 바울같이 약 40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깊은 기도를 하는데요. 마게도냐로 가 손짓을 딱 본 겁니다.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답을 얻었으니까. 그죠? 이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미 이 축복 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 속에서 성령이 들었단 말이에요. 가보니 이런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문이 막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마게도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딱 발견이 되면요 굉장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귀신 들린 여자 치유하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 교도소장이 복음 듣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역사를 현장에서 계속 체험하고 이런 역사를
말씀이 성취된 이런 현장의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계속 포럼하니까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니 저러니 핑계가 많지만요, 최고의 핍박 속에 세워진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 하나만 찾아도, 야손 한 사람만 절대 제자로 딱 세워줘도 이런 교회가 세워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문화 가정 전부 뭡니까? 다민족이란 말이죠. 이런 여정과 이런 길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은 보좌의 망대를 세운 사람입니다. 마가다라방에 체험했어요. 보좌의 망대가 딱 세워진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이 아볼로를 만난 겁니다. 이 사람 집이 지교회가 된 겁니다. 회당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로마까지. 우리는 237 5천 종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300% 모든 어려운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300% 응답받도록 준비한 교회다. 지금까지 준비하신 겁니다. 이 응답받게 하신. 특히 우리 다민족 황금어장을 두고 다민족 24팀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다민족 절대망대를 세우는 300% 캠프. 제가 증인으로, 하나님 저를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정말 한 번 세우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런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에 다민족 살릴 귀중한 사명자들과 다민족 절대 제자들이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24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25 영혼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